좋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역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을 했나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6번째더라고요. 그동안 앞에 5개 한 거 다 잊어먹으셨죠? 그 잊어버려 주셔야지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역대상 말씀을 오늘 신년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우리 들어봅시다. 그 성경의 그 모든 한 권 한 권의 책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뭐 권마다 그렇고요, 장과 절이 그렇고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모를 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이 있고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단어 하나도 이렇게 끄집어서 쭉 추적해 보면 그 단어를 따라서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딸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논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있고요. 그걸 알면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재밌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우리는 뭐 한 2000년 이상, 한 3000년, 4000년 지난 뒤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할 뿐인데 우리가 그 해석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만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도 그처럼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역대기 말씀은 1장부터 쭉 보면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저 10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로 읽지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이야기, 야베스란 인물도 그 족보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베스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자세하게 얘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말을 해요.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 지역 일대를 다시 제패하면서 유대민족이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줘요. 그래 유대민족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2번째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유대 땅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거든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길게는 70년, 어떤 사람은 뭐 한 20년, 30년 짧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70년 동안 어디 나가서 정말 미국 같은 곳에서 정착하고 다 삶을 일구어 놨는데 나라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다. 그 결정이 쉬울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왜? 우선 가산을 정리해야 되거든. 우리야 지금이야 뭐 정리하면 온라인으로 뭐 계좌에 입금해 놓고 한국 와서 찾았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거기서 일군 재산 다 내려놓고 그냥 뭐 바리바리 싸갖고 간다 그래도 일부밖에 안 돼요. 상당 부분을 놓고 가야 돼. 첫째 재산 문제. 또 하나 자녀들 문제. 여러분 대제국의
앞서가는 선진국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라 다 망했는데 폐허가 된 곳에 학교도 제대로 없고 교육기관 시설도 제대로 없고 선생님들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자녀를 기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 문제 하나만 갖고도 이건 결정이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가는 길이 험해. 도적대도 나오고 뭐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데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많으면 300만, 적어도 200만이라 그러는데 역대상에 기록된 에스라가 기록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 안 돼요. 2.5%. 100명 중에 2명, 3명이 돌아간 거야. 나머지 98명은 거기 남은 거지. 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이건 뭐 정말 가관이라. 성은 다 무너졌지.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 이런 폐허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아마 돌아오는 상당수 인원들은 괜히 왔다. 후회하는 사람 뭐 태반이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뭐 정말 화려한 성읍이 반겨주기라도 하면 그래도 잘했다 보람있다 할 텐데 뭐 성벽은 다 불타 없어지고 무너지고 성전 없어지고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폐허가 된 곳에 돌아와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온 누군가 지도자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는 신앙의 지도자였고 그가 그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잘했고 그리고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했냐?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유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럼 앞으로 우리 다시는 망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고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역대상 말씀인데 여기 이제 보면 에스라가 그런 목적으로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 딱 맞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가 누구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그 인물이 지금 폐허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 참 황당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모범이 될 만한 모델 케이스가 될 만한 인물이 야베스라고 딱 뇌리에 스쳐간 거예요. 그 야베스 이야기를 짧게 2절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생각해야 돼요. 왜 야베스지? 왜 야베스예요? 야베스를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 유대 민족이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야지 이게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데 야베스란 인물이 있었다. 그 가공 인물인지 가짜 뉴스인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야베스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야베스는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야베스는 그리고 승리하고 9장 1 앞에 보면 9절 앞에 보면 귀중한 자라 그랬죠? 귀중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 유대인들이 다 아는 그 인물이 누굴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모르지 않아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야베스 이야기를 이제 좀 에스라가 들려준 것처럼 우리도 한번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다시 돌아온 그 상황이 어쩌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치 뭐 탄핵을 몇 번 하고 뭐 대통령도 쫓아내고 뭐 정권을 잡을커녕 승기를 잡은 것처럼 그러지만,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뭐 좀 좋은 음식 있다고 먹고 즐기는 게 그게 복입니까? 죽으면 다 죽지. 그 침몰하는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살아남겠다고 생각해?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그 절망적인 상황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성에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운명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를 배우자 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야베스를 보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했다 그래요. 존귀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 우리말로 수고라는 번역은 아주 좋은 번역을 한 거예요. 슬픔, 고난, 근심, 이런 뜻이 야베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그 야베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인생 역전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자, 봅시다. 야베스는 수고, 슬픔, 근심, 고난, 이런 뜻의 이름인데, 후에는 귀중한 자라 하는 그 인생의 그 역전이, 놀라운 변화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고난과 비극, 인생에서 만난 고난도 비극도 또 심지어 장애도 극복하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져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 그 삶을 산 거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걸 극복하고 그 삶을 산 거하고 누구를 더 알아봐줘요? 누구를 더 영웅으로 쳐줘요? 장애가 있었던 사람. 슬픔이 없었던 사람이 그냥 사는 삶하고 극한 슬픔과 비참 속에서 살다가 그걸 극복하고 존귀한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 사람들은 더 알아줍니까? 그래요. 극복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빛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극복의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야, 해석. 인생은 해석의 문제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슬픔을, 이 비참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해석이 틀리면 그 사람은 흙수저로 끝나게 돼 있고요. 흙수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금수저로 쓸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란 말입니다. 해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바르게 해석하면 그게 나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요. 그 생각과 사상이 내 태도를 좌우해. 그 태도가 결국은 내 운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바른 해석이, 지금의 흥망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 나가느냐, 지금 주저앉아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 있을지라도 몰락할 수도 있고. 해석 똑바로 하세요. 그 해석에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 해석하는 과정을 이제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데, 자, 이제 두 번째, 인생 역전은 해석이라면, 이 인생 역전이 일어나도록 해석하고 도와준 그 중요한 인자가 있어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그러죠? 인생 바꾸는 건 하나님이야.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못해요. 그거는 흙수저를 금수저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비참과 오늘의 비극을, 오늘의 이 혼란과 오늘의 이 침몰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햇빛처럼 해처럼 만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결국 말라 비틀어질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어떠한 인생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의 위기, 오늘의 이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끝난 거야. 거기서부터. 결정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다음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그건 야베스의 경우에는 엄마였어. 엄마. 그럼 세 번째는 일비. 일비가 뭐예요? 일단 비밀. 1급 비밀. 세 번째는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김 빠지잖아. 자, 두 번째 엄마 얘기 좀 합시다. 엄마. 자,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위해서 한 거 뭐 있어요? 자, 9절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게 전부야. 야베스의 엄마가 한 거.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에게 한 거 뭐예요? 하나는 낳았어.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갔지? 아버지는 안 보여. 아버지가 없는 건지, 아버지를 모르는 건지, 아무튼 아버지에게는 없어. 엄마야.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고요. 낳은 다음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수고, 슬픔, 고난, 괴로움, 근심.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가 기쁘질 않아. 이스라엘 문화는, 유대인 문화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다산 문화입니다. 다산. 많이 낳는 거야. 아이 낳으면 이건 행복이야, 기쁨이야. 최고의 복이 아이 낳는 거야. 왜? 하나님이 번성케 하라. 이걸 복이라고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뻐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 거리 나가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데 대여섯 명은 보통이고요. 제일 큰 애가 청년 대학생 같은 애인데 제일 작은 애가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집안도 있고, 그렇게 6, 7명이 엄마를 중심으로 아빠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주 수시로 봐요. 이게 유대인의 다산 문화거든요. 유대인들은 일단 낳으면 복이야. 그 낳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의 엄마는 야베스를 낳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야베스라는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슬픔을 낳았구나.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 슬픔, 근심 덩어리 낳은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 그러나 아무튼 엄마가 봤을 땐 나는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슬픔을 낳았다고 할 정도로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이의 운명이 비참할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진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 너는 야베스다. 이렇게 지어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 사실은 엄마의 신앙이 있어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엄마의 신앙 고백이야. 여기 엄마의 아주 특별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당시 이스라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이름 속에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야베스의 이름은 원래 이름 철자, 수고, 슬픔, 근심, 고난, 괴로움 뭐 이런 의미의 히브리 단어 철자로 하면 야베스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야베스란 이름은 원래대로 그 철자대로 하면 야베스가 아니라 야스베가 돼야 돼. 야츠베 혹은 오체브, 에체브 뭐 이런 발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와 스가 달라져야 돼. 원래는 스가 앞에 오고 베가 뒤에 가야 돼. 야스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마는 야베스라고 불렀어. 그럼 여기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엄마가 히브리 말을 글자를 모르든지 무식하든지 못 배웠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지. 저는 야베스의 엄마가 야스베라고 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거 엄마가 의도적으로 바꿨어. 철자를 바꿨어. 빼는 야츠베 할 때 그 베이트와 그 짜디라고 하는 히브리 철자거든요. 이 두 단어를 앞뒤를 바꿔놓은 거야. 짜디는 18번째 나오고요. 베이트의 베의 베이트는 두 번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앞에 나오는 글자는 뒤로 가게 하고 뒤에 나오는 글자는 앞으로 오게 해서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엄마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엄마에게는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그 이름 속에 원래 의미는 슬픔이고 수고고 괴로움이고 근심이지만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철자를 통해서 엄마가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게 엄마의 희망사항이고 엄마의 소원이고 엄마의 소망이야.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이 엄마는 기도했어요. 틀림없이 기도했어요. 이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인생을 수고해서 슬픔과 근심에서 그게 떠나가게 하시고 그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베스도 10절에 보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엄마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기 엄마의 믿음이 있고요. 엄마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엄마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 엄마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 속에. 두 번째, 야베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야베스 엄마의 이름을 모르지만 나오진 않지만 그 엄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야베스의 야는 사실은 정확히 오체브, 에체브라는 단어 속에서 원래 단어에는 야베스의 야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야베스의 야라는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히브리 단어 철자 하나를 앞에다가 제일 앞에다 딱 하나 집어넣었어.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철자에는 요드 혹은 유드라고 하는 이렇게 콤마, 우리 점 찍는 콤마 이런 거 있죠? 조그만 1.1획 할 때 그 1점이 그거야. 그 단어를 얘기해요. 아주 점같이 작아 보이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를 유드 혹은 요드라고 불러요. 그 단어를 앞에다가 딱 넣으면 오체브, 에체브 이런 단어 발음이 이제는 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요드라는 단어는 그 단어 하나만 딱 쓰면 그걸 딱 하나 써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의 약칭이 되는 거예요. 야, 그죠? 엘리야. 그 야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잖아요. 그 야라는 발음이 나오게 야베스의 이름을 바꿔놨어.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철자 하나를 딱 집어넣음으로써 야베스의 이름이 베와 스가 바꿔지고
스와 베가 바꿔져서 베스가 되고 그 앞에 딱 단어 하나, 철자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야베스가 됐어. 엄마가 몰랐어요? 무식한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아니, 못 배웠어도 좋아. 이 엄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 여러분, 가방끈이 길면 얼마나 길어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면 뭐해요? 기도하지 않는 엄마는 빵점이야. 못 배웠어도 좋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좋아.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엄마라도 좋아. 기도하는 엄마는 훌륭한 엄마야. 그 엄마가 진짜야. 우리는 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 좋은 이름 다 자식들한테 다 지어줬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엄마예요 그게? 아이 이름 태어나면 뭐 좋은 이름 짓겠다고 뭐 이 고민 저 고민 그렇게 지어놓고 그 이름 갖고 뭐 했어요? 그 이름을 누가 더 많이 불러? 하나님이 불러줘야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지. 사람이 많이 부르면 사람이 쓰는 사람이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불러줘야지. 그게 야베스 엄마였단 말이야. 야베스 엄마는 철자를 바꾸고 하나님이라는 그 요들을 딱 하나 집어넣어서 야라는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서 그럼 야베스 엄마는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슬픔 덩어리 근심 덩어리 아이를 낳고 엄마가 뭐였을 것 같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놓고는 기도했겠지. 거기 보세요.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구한다는 단어는 샤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도했다는 거지. 그가 구하는 거. 여기서 그는 야베스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샤엘을 써요. 이 샤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에스라는 이 샤엘이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안 붙였어요. 물론 사람 사이에도 구하고 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샤엘 구하니까 솔로몬이 그녀가 원하는 거 다 줬다 할 때도 쓰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한다 했을 때 이 구한다는 이 샤엘은 아무한테나 안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단어를 얻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역대기에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권의 책에 단 두 사람만 나와. 하나 야곱, 하나 다윗, 하나 솔로몬. 그런데 이 샤일이란 단어가 부정어로 구하지 않았다고 쓰여진 또 한 사람, 아주 악명 높은 한 사람 왕이 나와요. 그 누구예요? 그 사울. 사울은 샤엘 하지 않았고 다윗은 샤엘 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구별을 짓는 아주 중대한 특징이 샤엘이었어. 그리고 다음 솔로몬까지 하나님께 구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중요한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를 에스라는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야베스가 했다 그래. 야베스가. 그럼 야베스는 이 샤엘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어디서 배운 걸까? 누구한테 배운 걸까? 성경은 말이 없어요. 에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너희가 짐작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 것이겠어요? 엄마지. 엄마가 야베스의 이름을 바꾸고 철자를 바꾸고 여호와를 넣고 해서 네 인생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지. 인생 바꿔주세요. 슬픔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9절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의 형제보다 존귀했다. 귀중한 자다. 그리고 야베스가 엄마가 그렇게 샤엘 하는 걸 배웠는데 야베스는 엄마가 샤엘 구하는 걸 보았단 말이야. 그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그 근심이 바로 야베스의 그 이름 단어 의미거든요. 수고와 근심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같은 단어야 결국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보았는지 아무튼 엄마한테 그 샤엘의 기도를 배웠고요. 야베스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자기도 기도한 거예요. 이 엄마 어때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런데 그 엄마는 야베스의 자기 자식의 운명을 바꿔놓은 엄마였어. 훌륭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그런 엄마가 없어요. 없어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엄마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기도해주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좋아, 없어도 좋아. 지금까지 운명이 야베스였다 할지라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엄마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목사님, 난 그런 자녀도 없어요. 그럼 3인조 안에서 자녀를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 낳고 자식들 낳고 그 좋은 이름 지어 부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지어놓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한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아이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라면 둘 중에 하나 결단하란 말이에요. 하나, 부모 사표내. 이름만 지어주면 부모예요? 낳으면 부모예요? 걔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도록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엄마고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지. 기도 안 할 거면 사표 쓰세요. 부모 사표내. 기도하지 않는데 걔는 지금까지 고아처럼 자란 거지 부모 역할 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식이 고아였지 언제 부모가 있었어? 기도하지 않는 부모인데. 그러나 이제 결단하세요. 결단한다면 하나님, 나는 내 아이를 야베스로 키우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도록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가 되란 말이에요. 결단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1급 비밀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그 1급 비밀이란 건 야베스 자신이거든요. 근데 야베스가 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10절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해요. 야베스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예. 아주 센스 있는 분들은 주보를 보고 대답을 해. 맞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정전 번역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죠. 원문대로 읽으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야.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또 하나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 이 두 가지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럼 한번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야베스는 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야베스는 이거 넘버원이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개정전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도 액자에 딱 글 새겨갖고 걸어놓고 그런데 원문대로 읽으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게 아니야.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왜 그랬을까? 여기엔 의미가 있고 의미로 읽을 의미가 있지만 의미만 갖고 읽으면 이거는 그저 하나의 기도 제목에 불과해.
하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저 이런 기도 제목 중에 똑같은 거 하나. 그런데 여기 야베스의 의도가 있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다 제껴두고 나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하는 의도라면 그 의도 속에는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뭘까? 그거 야베스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야. 딜이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거래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죠. 일종의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수립하고 언약 갱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언약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야베스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어. 그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의리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지. 지켰으니까 에스라와 유대 민족은 그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그런 부모가 되든지 그런 야베스가 되든지 혹은 3인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야베스의 엄마처럼 기도해 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인생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내 새끼 품듯이, 내 새끼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 그 간증이 있는 2025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490장 찬송하면서